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게 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 큰 이제 긴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9장까지 이제 그런 내용 보여주고, 이제 19장 이후에는 그럼 그 백성이, 자유를 얻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거 율법 주시고 또 그런 내용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하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이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냐면은, 애굽에 거주하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그 히브리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첫 번째로 취한 정책은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돕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서 이런 지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파의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고민이죠. 직업 윤리를 반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드려야겠죠. 그런데 그 명령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죠.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왕의 명령이라고를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산파들은 이래저래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으려니까, 듣지 않으려니까 왕에게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왕의 명령대로 하려니까 하나님께 죽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이제 죽을 처지였죠.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 죽겠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길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민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의 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 논리와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의 길 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의 길에 우리가 택해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손해, 혹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능히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포인트죠, 사실은. 그게 있는 사람의 행동과 없는 사람의 행동은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 몸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목숨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목숨과 영혼까지 다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거, 이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호주에서는 믿음 지킨다고 죽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돈 몇 푼 더 벌으려고, 이익을 좀 더 얻으려고 양심을 팔고 믿음 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려다가 받는 손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또 저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것으로 100배 이상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였고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왕의 명을 거역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어떤 일에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늘의 큰 상급을 받고 영혼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악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구원도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막 커져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막 번성하냐 그렇게 느껴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도 굉장히 가까워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안 바로 왕이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은밀히 행한 일도 진짜 악한 일인데 이제는 그 악을 거침없이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 전역에 공포한 유아 학살 정책이었습니다. 바로가 공개적으로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게 정책으로 이렇게 세워져 버리니까 이제 정말 히브리 민족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가 이렇게 그동안은 막 은밀히 행하다가 막 그 앞에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악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악은 그 모습을 확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 악은 은밀히 움직이죠. 거짓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 본성을 그대로 다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공고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의 힘이 거의 다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이 오죽 급했으면 자기 본성을 다 드러냈겠어요. 원래 다 이렇게 은밀하게 하던 그 거짓과 은밀함 숨어서 이렇게 하던 악이 이제는 막 드러냈다는 것은 이제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악이 이제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그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밤에도 이렇게 별빛도 보이고 달빛도 보이고 좀 환한데 새벽이 오려고 그러면 이제 달도 져버리고 이제 그 별도 이렇게 사라지고 해서 제일 어두운데 사실은 그 새벽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밝은 햇볕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이 우리에게 막 이제 자기 모습을 막 다 드러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악이 드러날 때 성도는 어떤 소망,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악이 곧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모세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이렇게 악이 막 올라올 때 그때 태어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악이 막 발톱 드러내고 남자 아기들 다 물에 던져 죽여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가장 위태로워 보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가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또 동일한 메시지가 있죠. 제국의 권력 2인자인 하만이 자기에게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해요. 인사 좀 잘 못한다. 이 괘씸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죽이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권력을 가진 그 악한 하만이 그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술 더 뜨게 되지요. 뭡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까지 다 완전히 다 말살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잘 구슬려 가지고 조서 만들어서 거인을 찍어서 전국에 다 공포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한 민족을 그렇게 자기 기분 풀려고 한 민족을 다 학살한다니. 모르드게가 죽을 일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민족 또한 학살당할 일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만이 자기 권력으로 자기 기분을 충족하기 위한 그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자기 집에 큰 높은 장대 달아가지고 나중에 모르드게 죽이면 여기 달아서 올려야겠다 그런 것까지 최고로 악하고 최고로 악의 그 번성기에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몰살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 멸망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악이 막 요동칠 때에 이렇게 그걸 탁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뱀도 이렇게 제일 독이 올라가지고 막 그럴 때 목을 탁 치면은 그냥 딱 꺾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이 막 번성하고 그 악이 막 본성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축이 되고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에스더도 보면은 그 하만의 악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만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악을 이용하셔서. 그러므로 악이 본성 드러낼 때에 물론 위축되고 위기감이 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악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고난이 깊어질 때에 저희들 인내할 힘 달라고, 끝까지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움을 알고 또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 귀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 나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옥죄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